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아들이 이루신 사실을 보고 믿기만 하면 아들이 이루신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 생명이 영생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야 여러분 안에 들어와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어도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와 합한 자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합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과 합하실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거길 떠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합하여 한 영이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먼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먼저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먼저는 영을 깨끗이 해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하셔야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듭남, 곧 영의 할례를 통해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 안에 임한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영 안에 임한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 안에 임한 영생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영을 구원하여 영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게 하신 후에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듭남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뭐예요? 이 생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더럽다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다른 보이사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을 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회개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영을 낳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 역할까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역할을 해줘서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누가 들어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합한 자가 한 영이 아니라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합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합했습니까? 당연히 물론 성령님과 여러분도 합했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을 여러분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와서 언니 오빠에게나 누나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참 잘 배웠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칭찬을 받다 보니 누구에게나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누군가에게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좋은 나라야.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볼 수 있지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처음 듣는 말인데요. 이건 사계절이 아니에요 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 아이는 언제 사계절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은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저 봄은 봄입니다 라는 정도의 답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겨울이 지나고 오는 것이 봄입니다. 우리나라 4계절 중에 첫 번째 계절입니다. 이 정도만 답해도 훌륭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상학적으로는 양력 3월에서 5월을 말하나 천문학적으로는 춘분 3월 21일경에서 하지 6월 21일경까지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입춘 2월 4일에서 입하 5월 6일 전까지를 말하며 음력으로는 1월에서 3월을 말합니다. 봄은 또 초봄, 봄, 늦봄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면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계절 안에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고 각 계절마다 기상학적, 천문학적, 절기적인 의미가 따로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도, 영생 안에도, 천국 안에도, 사랑 안에도, 세례들 안에도, 할례 안에도, 나라와 제사장 안에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 안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경험을 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의무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아니,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처음 듣는 분들께는 생소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주님께 저도 새롭게 알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말, 이런 의미, 구원에 대한 거, 이 의미에 대해서 바른 정림을 못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인구원을 받고 나니까 세세하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생소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배운 거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근데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다 배웠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근데 내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이른 비의 역사와 늦은 비를 맞고 나니까 나눠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배운 건 뭐예요? 거듭남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새롭게 배워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럼 다른 데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다른 목사님들이 아는 지식, 책을 읽고 내가 습득한 지식, 그거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령한 사람들은요, 그런 육적인 거, 그런 또 어렸을 때 먹는 거,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 육적인 신자들은 가득하겠죠. 하지만 뭐예요? 신령한 사람들은 신령한 걸 먹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게 귀가 열린 사람은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런 분들은 도리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영이가 저를 부를 때, 어제 우리 아영이랑 하루 이렇게 같이 있다 왔는데 아영이가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님, 산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에서 목자를 빼고 산님, 산님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목사의 의미를 아냔 말이에요. 몰라요. 근데도 뭐예요? 나는 그냥 목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목사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도 마찬가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 줄만 알았더니 아니,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야? 아, 영생은 풍성한 생명이야? 아, 영생을 얻는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빼앗는 것이야? 이거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것이.
아니 영생이 영원한 생명만이죠. 아니 똑같은 거예요. 사계절 하나 배워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 그러니까 얘는 가는 데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그랬더니 야 똑똑하다. 너 잘 배웠다.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근데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맞아, 사계절이 있어.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게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솔직히 무식한 거예요. 마음을 열고 진짜 여러 가지 지식을 구했다면요, 맞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봄에 대한 그런 천문학적, 계절학적 이런 용어가 다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근데 또 그걸 얘기한다고 무슨 얘기야, 봄은 봄이지 무슨 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또 그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 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혹시 편협되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신을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르는 것이 곧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받은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영생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영생에 4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영생에 4가지 요소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지금 알게 된 것이 4가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과 같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교만이 들어올 때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한다고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혼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혼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난 혼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먼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먼저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죽었던 혼을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먼저는 혼을 깨끗이 해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게 하셔야 거듭난 혼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 세례, 곧 혼의 할례를 통해 거듭난 혼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 안에 임한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혼 안에 임한 영생을 얻었습니까? 혼 안에 임한 영생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여 혼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게 하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 세례, 곧 혼의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몸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난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먼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먼저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죽었던 몸을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먼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구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셔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더러운 방 안에 누가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 영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영 안에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줘서 여러분을 회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영을 놔줘버린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청소한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미리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미리 오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오셔서 그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니까 뭐예요? 이제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뭐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혼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예요? 성령님이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줘서 여러분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켜가지고 혼의 구원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주셔서요. 그랬더니 혼도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까지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영과 지금 혼 안에는 성령님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는 것이에요. 삼위일체이시지만 각자의 일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죄의 몸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죄와 유와 심판에서 책망을 해주므로 통해 잡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까지도 뭐예요? 이 성령 충만을 주셔서 몸에 할례를 시켜버리신단 말이에요. 몸에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영이 몸 안에까지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님도 계시고 그리스도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사람에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전인 구원 받기 전에는 이게 안 믿어져요. 내 안에는 성령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거듭난 수준에서는요, 내 안엔 성령이 계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셔,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성장을 했더니 맞아, 성령님도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도 함께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아버지도 와 계시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다 와 계십니까? 이게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냥 성령님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래, 그리스도의 영도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어떻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으며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도 와 계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계신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면서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를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영을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 세례 받게 만들고 성령 충만 받게 만든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버지도 같이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먼저는 몸을 깨끗이 해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게 하셔야 거듭난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주시는 성령 충만, 곧 몸의 할례를 통해 거듭난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 안에 임한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몸 안에 임한 영생을 얻었습니까? 몸 안에 임한 영생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몸을 구원하여 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게 하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을 주시는 성령 충만, 곧 몸의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게 하신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혼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주심으로 몸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의 영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속인 혼과 몸 안에 계시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자기가 올라가면 보혜사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그분이 거하시게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오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성령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해놓고 내가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 위한 전 과정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영을 구원해야지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혼을 구원해야지 혼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몸을 구원해야지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어떻게 함께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신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신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았다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고 영과 혼과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이 됐습니까? 이게 전인구원이 믿어지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면은 그때는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여러분이 안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인구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고 또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혼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혼 안에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가 성취된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어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것을 아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사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이미 영과 혼과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계명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진 주님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키기만 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항상 기뻐함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안 나타나니까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영이 되셨잖아요. 생명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잖아요. 지금 이해하는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해하는 분들은, 용서하는 분들은 용서하는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는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분들은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는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누구를 보고 살아요? 마귀를 보고 산단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마귀를 보고 살아요. 불평하라는 마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함하고 술 취하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보고 산다는 것이란 말. 아니, 언제까지 마귀를 보고 살겠냔 말이에요.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 이것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중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전인구원이 믿어진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하나가 됐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듭난 영에 들어와 계셨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세를 받았더니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혼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항상 기뻐함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함이니까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의사가 됐으니까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됐으니까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됐으니까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됐으니까 가르친 거 아니에요. 내가 선생도 아니고 내가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수술을 하고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어떻게 변호를 하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지껏 우리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주님과 영과 혼과 몸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에요.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혼으로도 하나가 됐고 몸으로도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뭐예요? 이제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항상 기뻐함이라는 걸 모르고선 하니까는요. 아니, 의사도 아닌데 수술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 맞는 거예요. 잡혀간단 말이에요. 의사도 아닌데 내가 수술을 한다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함이 됐기 때문에 이젠 기뻐하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항상 기뻐한가 하나가 안 됐는데 여러분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 이미 모든 말씀과 내가 영혼 몸으로 하나구나, 이걸 먼저 믿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먼저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됐다는 걸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가 여러분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범사에 감사함인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답게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답게 살려니까 어려운 거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살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해함이에요. 누가 또 옆에서 혈기내면 당신은 혈기내지 말라 해요. 이거 알려주세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란 말이에요. 혈기내는 분한테는 당신은 혈기내지 말라 해요. 왜? 그 혈기내지 말라와 우리는 하나가 되니까. 짜증내기 좋아하는 분들은 항상 기뻐함이에요.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항상 기뻐함이었었는데 또 잠깐 까먹었네. 회개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여 지킴으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이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이에요. 나타나는 주님을 보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